이런 표현했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똥상이라고 참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여기는 내가 내 모습을 봐도 그렇게 흠악할 수 없어요. 이거는 육체가 고통이 있을 때 얼굴이 찌그러지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지체들이 하고 싶은 부담은 전도서 12장 1절을 보면 개혁 한글 버전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죠.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이 이제 사람의 늙어짐의 표현을 뭐 맷돌 소리가 끊기고 뭐 이런 표현을 막 쭉 나옵니다. 이제 늙어서 그런 기능이 다 소멸되면 주님 찾을 길도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기회 있을 때 주님 만나야 되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기회는 지나갑니다. 아멘. 우리 찬송 중에도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이런 가사도 있는데 너무 지쳐도 기도를 못합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기도나 말씀 묵상이나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이거 집중되지 않고. 그래서 정말 지체되게 고통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회 있을 때 많이 걷어놓고 많이 이렇게 내게 조성되고 그래 하지 아니하면 인생에 이제 그쪽에 오면은 그럴 기회가 없어요. 잘 안 돼요. 얼마 전에 어느 학교를 갈 일이 있었는데 전 교직원이 교장 포함해서 17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학생 수는 얼마냐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생이 20명이고 학생 수가 교직원보다 한 3명 많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래도 좀 양호한 편입니다. 그보다 못한 학교들은 학교가 폐교되고 들뜬 곳이 많죠. 생각이 깊은 것은 오늘날 아이를 안 넣습니다. 이것이 이제 말세의 징조인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의 지금의 흐름, 지금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났는가, 뭐 이 계절에 이 어떤 이 시간이 지나가면 좀 봐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반대로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좋아하고 그 길로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국가들에게서도 정치적인 관념이 이제는 국가 권력이 강해지고 점점 그 강력 통치하는 것을 백성도 좋아하고 그런 추세로 많이 갑니다. 요즘 중국 같은 데도 코로나 이후로 통제하니까 엄청난 수 뭐 꼼짝도 못하고 그냥 통제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봐야 되는데, 계시록에 가면은 적그리스도가 올 때에 그런 게 다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 이런 것이 준비된다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이, 저 어릴 때만 해도 전화통을 들고 다니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들고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컴퓨터를 들고 다니고 그 안에 엄청난 정보가 다 들어가고 이제 위치 추적까지 되고 다 되죠.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와서 단일 통치를 하기 위한 준비라는 거죠.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럼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우리는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될 것을 소망을 어떤 앞선자가 그 말이 있죠. 우리는 들림받는 것이 아니면 순교하는 것. 그렇게 살아요. 세상에 흘러가는 걸 이거 좋습니다 하고 터치받고 있으면 같이 멸망합니다. 긴 말을 필요 없고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결국 롯은 그 악한 자들 속에 살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늘 의로운 혼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같이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시켰습니다. 에스겔 9장에 보면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악한 일들을 인해서 슬퍼하는 자들의 이마박에 도장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가면서 죽이는데 이마에 도장 없는 자들을 다 죽이라. 아껴보지 말고 죽이라. 그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우리 예배당이나 성소에는 안전하니까 다 특별한 백성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성소에서 죽이시다. 누구부터 죽일까요? 원로부터 죽입니다. 쉬운 말로 장로, 나이 많은 사람부터 죽이기 시작했어요. 에스겔 9장이 나옵니다. 엄중한 말이죠.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이 주님 아닌 것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할 때 성령이 우리 이마에 도장을 찍으시고 나중에 그 도장 없는 자를 죽이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기억하십니다. 아멘. 이번 구주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현재님 교통하신 대로 이 세상은 이제 말세로 가고 있죠. 주님이 오실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심지어는 오치만 형님도 주님이 오시면 발자국을 둔다고 하셨고, 그분의 눈은 이 교회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여전히 2000년이 지나고 오시지 않죠. 그분의 갈망이, 그분의 목적이, 그분의 경륜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유일한 소망은 이 교회지요. 근데 그분이 그런 교회를 살고 하셨지만은 오순절 때 교회는 여전히 타락하였습니다. 그분은 이 몸의 실제를 여겨야 합니다. 그 실제가 그분 우리들이 그분의 소망입니다. 그분은 오셔야 되는데 그만 이 세상은 말세로 타락하는데 그분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정하지 않고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을 때 이게 그분의 성전의 건축은 우리 믿는 이들의 잘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 몸의 실제는 넘는 것입니다. 그분의 건축은 이 땅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역에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분의 갈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분 정말 애타게 이기는 자들을 그분인 것입니다. 정말 이 몸의 실제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정말 갈망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전으로 지금 예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율을 보면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 장이죠. 이 성막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성막의 건축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영광이 이렇게 외적으로 보였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내재적이죠.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성전의 건축이 그분의 갈망이 건축인데 이 건축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봤을 때 하나됨의 세 가지 조건이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생명 안에서의 그 영광이 있고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분별되고 심지어는 그분으로 적셔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거룩함의 단계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영광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건축은 이 영광과 관계가 됩니다. 심지어는 이 메시지에 그분은 이 영광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의 성은 영광의 성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표현되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성전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우리와 그가 하나 되어서 이제 성전은 보이지가 않죠. 보이는 것은 이 삼위 하나님밖에 보이지가 않죠. 그분이 완전히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 영광인데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에베소서 2장을 이렇게 가지고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사역이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사역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에베소서 3장을 가지고 이렇게 이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을 보면 정말 이렇게 그냥 지나갔던 부분인데 그냥 여러분이 속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강해지는 부분만 저는 이렇게 봤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영을 통해서 능력으로 우리를 속상한 마음으로 강하게 이루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광의 풍성으로서 우리 안에 이른다는 것은 결국은 예저적으로 우리 안에 일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 21절을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영광이 우리 안에 일해 넣으셔서 이 영광이 다시 3일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저는 게 마지막 일자에 리브가하고 이사를 봤을 때 정말 이 그림은 상상을 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이삭의 모든 부의 풍성이 리브가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모든 보석으로 이렇게 장식이 돼서 리브가가 정말 아름답게 되었죠. 근데 이 리브가가 다시 이삭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분이 오셨는데 거듭난 그 자체로 여전히 남아있고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 주님은 참나 부끄러울 것입니다. 왜 나의 아내가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지? 왜 시골 처녀하고 똑같이 얼굴은 검고 왕비가 될 수가 없겠네. 주님이 부끄러워서 돌아오실 수가 없지요. 근데 정말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풍성으로서 영광의 풍성으로서 우리를 장식해서 어느 날 우리가 그분을 만났을 때 이 온 우주에 밝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여왕이다. 나하고 똑같은 술남매가 된 나의 여왕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의 복사판이네. 이 주님을 이 세상에서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우리 안에 건축하기 위해서는 신성한 노명사 안에서 깊이 있는 사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 안에 영광이 가득 찼을 때 바깥에서는 이렇게 구름이 더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메시지에서 말하는 것이 엘드노의 그 부흥이 그냥 구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구름 생활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름 생활은 흥분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달콤해, 아름다워. 우리가 이런 찬송 너무나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 생활이 다 어디 갔었습니까? 사라진 것 같이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된 영광의 조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흥분된 교회 생활이었지 우리가 깊이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건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 정말 원하는 것은 단지 바깥들에서의 그 구름이 아닌 성수 안에서 임재의 떡을 지나서 정말 금등잔단에서 빛비춤을 받아서 분향단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지성소 안에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 자아가 파쇄되어서 그 영광 안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갈망을 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아브라함과 아까 형님이 말했을 때 롯이 말했는데 롯이 이렇게 베드로후서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롯에게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롯의 말로가 비춰냈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아브라함에게 지표였고 그것이 목표를 보여주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삶을 산 그 본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바깥들에 있는 교회 생활이 아닌 우리가 정말 시간을 보내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자아가 파쇄되고 하나님의 갈망을 보고 그 갈망을 말해내고 기도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단체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분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부다. 나 사랑하는 자여. 너를 기다렸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합니다. 영광을 이번 주에 제목이 영광인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는 자였지만 그러나 그분의 신선한 생명이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순간 계속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합당한 보석이 되고, 이 보석은 보니까 발광체가 아니더라고요. 보석은 다만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볼 때에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서 비롯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갈망의 그 뜻은 바로 그분 스스로를 표현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분 스스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한 매개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 매개체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합당하게 건축되었을 때 그분의 영광이 상출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성전을 이야기했지만 이 성전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몸임을 알았습니다. 이 몸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출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한 장면을 볼 때에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일주일 동안 누렸던 이 한 말씀 한 말씀, 이러한 것들이 체험이 되어진 것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한 말씀 한 말씀들을 나누고 누릴 때에 이 거기에 그분의 임재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교회는 추상적인 것 같지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임을 알았습니다. 주 예수님,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주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이 바라본 그 영광을 본 바를 서로 간증하고 교통할 때 영광 동일한 형상으로 영광을 상출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몇 주 전에 이 성전의 제로를 할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감사되었습니다. 이 몸을 합당하게 건축하기 위해서는 내 개인적으로 내 스스로가 잘 누린다고 해서 몸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형제 자매들의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다 거치고 심지어는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는 날마다 지체들하고 주님을 잘 누리고 막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현재 형제 자매들이 여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제 자매들이 계심으로 인하여 한 몸의 실제를 표현하고 한 몸을 건축하는 이런 단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도 역시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감상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또 형편없이 저같이 사는 그런 삶이 있었을지라도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쳤어서 여기에 있다는 사실, 여기에서 함께 우리 모두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다시 이 말씀을 볼 때에 정말 형제 자매님들이 영광이다. 이러한 영광의 실제가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시려고 라는 것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 우리 군의교회 카톡방에서 한 번씩 우리 김순애 자매님이 일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할렐루야 할 때 또 영광이었습니다. 이러한 한 표현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웠습니다. 아멘. 우리 장호모 형제님이 이렇게 살아있음을 간증하고 아멘. 또 이렇게 주님을 살아냄을 간증하고 아멘. 이렇게 할 때 이 어떠한 영광입니다. 아멘. 이러한 영광을 서로서로 표현하여 아멘. 하나님의 이 갈망의 기쁨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오늘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영광이 여기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아멘. 형제 자매님들이 영광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채워졌다고 말씀하실 때 그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남을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전이 다 지어졌을 때, 완성되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신약에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으로 거듭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또 거룩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어가며 그 자격에 이르도록 잘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 나타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모든 시체들 안에 또 내 안에 하나님 자신이 채워질 때 그분의 성분이 더해질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표현인 그 새 예루살렘에서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다른 뜻이 없었고 그분 자신이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으로 이렇게 적셔지고 채워짐이 없다면 영광이 그렇게 풍성하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서 그분의 영광을 볼 때 내 자신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이렇게 내가 흡수하고 적셔지느냐 그것을 정말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지금 그 본도서의 3장 18절에 있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교통할 때 우리가 영광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감사할 때 우리가 그분의 영광으로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과 접촉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으로 적셔진다면 결국 그분의 영광으로 적셔질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과 오랫동안 있었을 때 하나님으로 적셔져서 그 얼굴에서 빛났듯이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표현이 나타났듯이 오늘 우리가 모든 시대들이 다 주님 앞에 이렇게 머물러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과 그분의 본성으로 적셔질 때 결국에는 우리는 그분과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점점 그 영광으로 나타날 때까지 참으로 개인적으로 주님을 더 접촉함으로 그분 자신으로 적셔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저도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조금 체험된 바가 있어서 정말 원합니다. 이번 주 주가 영광인데 많은 방면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 안에 가득 거했던 여호와의 영광을 말하고 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는 교회 가운데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좀 틀리게 해서 어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영광, 거룩한 이 영광을 맛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라서 내가 근접할 수 없는 범위의 영광인 줄 알았지 내가 실제로 그 영광 안에 함께 가득 거할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 저는 피론적이었었고 주관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메시지에 볼 때 영광의 강체가 우리가 주님께 열려있고 있다 보면 이 일자의 말씀에서 그분이 우리한테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한테 옮겨 부어져서 우리가 영광화되어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볼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에게 준다고 말할 때 이 육신의 아버지는 내게 어떤 영광을 주셨을까? 이 영광은 우리가 함부로 만질 수 없는 영광으로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번 주님의 영광은 그게 아닌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 사역이 많이 전진한다는 생각이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또 함께 그 영광 안에 같이 거하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5일자 말씀을 수도 없이 먹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말씀을 잘 우리 저도 먹어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달콤했길래 이것으로 신앙을 대신하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님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전에 소극적인 상황이 나타날 때 주로 우리한테 인용되었던 말씀인데 여기서 주어가 영광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영광 가운데 전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인한다 해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자 말씀에서 우리 그분에게 열어드리고 마리아 같이 그분의 말씀 앞에 많이 있게 되면은 그 달콤함과 영광이 우리 안에 옮겨 보여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빛을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